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러고 여기 많이 붙어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23만원 투자해서 인생 역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땡땡 이렇게 한 다음에 경제가 어려운 건 환영, 주부, 구직자, 퇴직자 등. 보니까 우리 학교에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정보를 좀 드려야 되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좀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드려야 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또 아이들이 좀 이제 큰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린 그 부모들 잘 못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나면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막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제가 큰아이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어렸을 때 그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 이렇게 써놓은 일정들도 뭐 가까운 일정이든 먼 일정이든 어김없이 찾아오죠. 그래서 멀게만 느껴져도 제 설교 시간도 오늘 이렇게 시간이 돼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우리는 소풍을 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소풍을 다녀오면 그동안 미루어놨던 프로젝트 페이퍼를 이제 슬슬 쓰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달 남짓 남은 그 훈련도 정말 언제 그랬느냐 쉽게 금방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언제 프로젝트 페이퍼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덜덜 떨었지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졸업식을 아쉽지만 즐거운 졸업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프로젝트 페이퍼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지금 이제 한 11주째 알게 됐는데 훈련을 통해서 기대했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최소한 얼마는 평소 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책들을 읽으시느라고 여전히 고생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 튜토리얼 그룹에도 있는데 개인정보 그런 정보법상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강의에서 많이 언급되어진 책들 중에 이 두 책 있죠. 이 데이비드 보시의 Transforming Mission, 우리나라 그 번역으로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성경? 변화하는 성경? 제가 속에 하나는 개정판이 또 나와가지고. 네, 두 개예요. 그리고 이제 이 Constance in Context 이게 있죠. 그래서 예언자적 대화의 성경 이렇게 번역된 그런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이틀이 좀 많이 틀려요. 영어 타이틀은 Constance in Context예요. 그래서 이 두 책이 공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변하지 않는 그 상수, 그러니까 그 컨스턴스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컨텍스트, 그 상황의 그 변화로 인해서 선교에 대한 그 이해와 실천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변화되어져 왔다.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세일즈를 했는데 그때 이 고객들 중에 그 한인 마켓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슈퍼마켓을 크게 하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그만 가게들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온 거예요. 한인 마켓이 완전히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큰 가게는 대박이 났는데 그 조그만 가게들은 이제 문제가 바뀐 상황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또 다른 가게들은 뭐 버틸 만큼 버틸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모든 조그마한 규모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사실 뭐 슈퍼마켓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한 상황, 저도 사실 좀 이렇게 본 건데, 그러한 상황에 변화가 감지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달랐겠죠. 그죠? 다른 것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준비가 없이 그런 상황을 아마 맞이한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잘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기존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어느 정도는 예측하는, 어느 것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아마 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굳이 2000년 역사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책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또 경험했던 그런 선교지의 상황 또한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에 대한 더욱 창의적인 이해와 실천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그 constants, 변화하지 않는 그 상수들을 무엇이고, 또 우리들 안에서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형되고 변환되어져야 될 그러한 변수들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얼마 전에 사도행전 강의도 있었고, 저도 제가 지금 누가복음 신학 선택 강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서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누가복음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과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지만, 먼저 누가는 이 책이 데오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두 번째 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데오빌로에게 쓴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문장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누가복음도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승천의 때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약속과 예수의 승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으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이라는 그런 숫자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고,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은 6월절에서 오순절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50일의 그 기간을 중에 나타난 거잖아요.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그런 숫자가 거기 잘 맞겠죠. 이어지는 4절, 5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28장 31절의 말씀인데 그와 연결을 합니다. 28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이 책받침 구절을 이루면서 인클루지어, 수미상관 구절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은 이 사도행전 8장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전도 이것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가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또 그 끝,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언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것이죠. 그 예언의 성취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맥락에서 이 사도들은 이 힘을 잃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때가 지금인지 예수께 6절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yes, no,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본 대로 그때는 그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승천 이야기와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선언을 마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의 대체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심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준비위원들한테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선곡을 한 걸 보니까 다 성령에 관한 그런 선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으면은 그 성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에 맞게 이 선곡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해야 될 교회가 기억해야 될 그 constants, 변하지 않는 그 본질, 그것과 또 새롭게 배우고 확장되어져야 될 그 context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가 그리고 있는 이러한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을 보게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 아래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는 이 성령의 중요성은 누가복음을 여는 성령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증폭시킵니다.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가 탄생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게 된 그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위해 불림을 받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모습은 새롭게 태동하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 이 증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부터 주변까지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공동체는 구약이 이미 예견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이 감춰져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야훼의 그 왕되심이 명확히 드러나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러한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이 실패하였을 때의 이 예언서들은 이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종말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과 지금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래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1장 26절.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밀을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좀 결정으로 치닫는 2장 2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냥 동일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이면서도 그 의미가 항상 분명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까? 라는 질문도 그래요. 도래했습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형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그 승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는 그의 이야기의 그 처음부터 예수를,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타이틀 또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거죠. 골로새서를 얘기를 했지만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이건 역사는. 옮기셨다. 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완료형이 있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측면이 다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또 말한 것처럼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존재하는 그 긴장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에도 그런 긴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며 그 아버지를 그 구원 계획의 디자이너로 표현하고 예수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에이전트로 표현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들의 사역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cts of Apostles,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먼저 Acts of Triune God,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전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흔히 이 예수의 신성이 강조되는 그 요한복음의 그 기독론을 하이크리스탈러지, 고기독론이라고 그러고 인성이 강조되어지는 누가복음의 그 기독론을 로크리스탈러지, 그래서 저기독론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누가가 예수를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예수를 그 이스라엘 혹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 베스, 그 하나님의 종, 베스라는 거는 헬라어예요. 하이스, 베스.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도 되고 어린이라는 말도 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두 가지로 됩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섬김은 이 누가의 제자도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제자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를 잉태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래서 아까 32절, 33절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누가복음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오늘 읽은 본문하고 굉장히 오버랩이 돼요.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했을 때 38절에 마리아가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누가의 제자도예요. 누가의 제자도. 사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이 그 기업 전체 운영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말단 공무원이 나라 전체 일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 경영이 어떻게 계획되고 다 진행되어지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주어진 책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constants, 그 상수,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의 핵심이겠죠. 성령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시는 주권적으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그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갖게 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계획에 대해서. 하지만 동시에 성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의 뜻을 섬기는 자들은 그 컨텍스트, 그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함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컨스턴트 그리고 컨텍스트, 이것은 사실 이런 모습들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것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제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제가 나누면서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상반되게 보이는 이 두 가지의 그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문들을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이 본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아주 중요해서 한 점 한 획이 다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은 제한적이고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짐에 따라 그 해석도 확장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두 성취되어져야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이고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에서는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이전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와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원칙은 동일하지만 그 법의 성격과 역할, 적용 대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누가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에 있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이에요. 아까 그 31절 얘기했지만 지금은 23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에 있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강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도. 그죠? 요한의 때까지도 그랬지만, 요한의 때까지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그 구약 말씀을 가지고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은 그대로지만,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서 확장되어진 그 계시는 구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포함해서 누가는 그의 두 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 성령이 여시는 시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시대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해와 전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로 발전하고 새롭게 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2절,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지시를 내리셨다고, 명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데, 성령이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명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후에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일어난 표현은 24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사도들과 모여있을 때, 제자들과 모여있을 때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그런 세팅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문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깨닫게 되고, 31절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24장.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되니, 이건 45절의 말씀이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3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 마음이 열려서 말씀의 그 문장들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 예수를 알게 되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그럼 예수님과 사도들의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그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그 컨스턴트, 변화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공동체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어떤 동일하고 이상적인 그러한 목적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지만 야고보의 얘기도 나오고 요한 얘기도 나와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형제들이고 똑같은 사도들인데 그들의 삶은 아주 달랐어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이렇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주 달랐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변하지 않는 컨스턴트가 새로운 컨텍스트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을 변혁하고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보게 된다는 것. 생각과 전통이 변혁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일어나면 흥분되시겠어요? 혼란스러울까요? 흥분되는 일일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유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쾌한 일이.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행한 6 형제. 그래서 완전수인 7명이 고넬료에게 갔죠. 그죠? 6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고넬료에게 식솔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그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율법과 전통과 생활 방식,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정체성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바르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 식구들은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유대 형제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그 소식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율법과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천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반대했던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신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는 것,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달가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라든지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라고 이런 것이 쉽겠습니까? 이 공동체성이 아주 강한 이 무슬림권에서 조금이라도 사역하신 분들은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마 일본과 같이, 저는 일본 잘 모르지만 일본과 같이 그들만의 정체성이 강한 문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것이 신약 성경이 또 보여주는 이스라엘과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처음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죠? 천사들도 나타나고, 그죠? 구세주의 강림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통해 평화와 회복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 누가는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이야기라면 옛날 이야기 한편으로는 옛날에 그런 좋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즉각적이고 완전한 도래를 기대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4장 2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디옥 성도들에게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있었던 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누가가 속한 공동체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를 경험한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공동체였을 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그리고 있는 세례자 요한, 예수, 베드로와 야고보, 스데반과 바울의 모습과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에 처음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그 누가의 독특한 영광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도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해서 그 영광에 드시는 이 예수님, 영광에 드시는 이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또한 회복과 영광을 경험할 때가 지금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열방의 회복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구원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길을 함께 걷게 될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들과 하나님의 경외자들과 크리스찬들과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백성들에 대해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지만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 되면 너무나 다양한 표현들이 새로운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로 주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새 시대는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품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들의 질문은 복음의 시대가 아닌 요한까지의 시대, 곧 구약의 시대에 걸맞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선교의 시대가 태동했음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새 시대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성령에 의한 세례는 회개를 통해 세상을 부인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물세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묻히심과 부활하심의 동참함을 통해 예수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영적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와 지식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순종한다는 것. 항상 변화하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선택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초대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세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동참함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한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정된 그 공간과 전통과 심지어 문화와 신념을 넘어서서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고 선포하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변화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고 지혜로운 것이지만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저는 이것을 잘 아는 그 비결이 있는데 제가 한 30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중앙아시아에서 가고 여러 문화를 경험을 하고 그런데
참 내가 나를 받아 참 안 바뀐다. 나는 정말 안 바뀌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안 바뀌진 않겠죠. 그렇죠?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함께 그 하나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두 이야기는 참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딱 같이 놓고 보면 마치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누가의 이야기의 시작에는 여러분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율법이 있고 할례와 정결의식이 있고 그죠? 성전이 있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이 시작해요.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에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이 있고 무할례가 있고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있고 그 공동체가 있고 이방인들과 열방의 구원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동일한 이야기인데 변화되어진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하지만 오히려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변화에 대한 인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통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그 자체를 통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재해석에 의해서 성경은 그 자체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재해석이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민수기 6장 끝에 나오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근데 동일한 그러한 내용이 시편 67편에 이르면 상당히 다른 컨텍스트 사용된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인데 67편에 가게 되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세상,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열방을 향한 축복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컨텍스트에서. 누가 이 해석을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수기 6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축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 자의적인 말씀의 적용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도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의 전환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화되어진 선교지의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새로운 방향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또 5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constant, 변하지 않는 그 상수, 그 본질,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변화되어지는 그 컨텍스트, 그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감사함과 신뢰와 또 기대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우리의 삶에 불확실함과 어려움과 비천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받아들인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는 이들 모두가 그들의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였든 받아들이지 않았든. 하지만 증인으로서의 삶,
그 순례자와 순교자의 그 삶은 비록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들로서 우리들은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탐구하면서 현지 문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동시에 심지어 종교적인 형식들과 표현 그리고 어쩌면 교리적인 신념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가진 겸손하고 열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러한 선교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공동체적인 삶으로 표현하려는 많은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러한 맥락에 저희들이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혁을 이루어내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키르기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가 그리는 예수는 여행가 예수입니다. 누가가 그리는 공동체 또한 여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말하죠. 신약 성경에 크리스찬. 그 말은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의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길에 속한 사람들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께서는 그리 멀리 여행을 하진 않으셨죠. 그죠? 뭐 공생활 기간도 좀 짧으셨고 복음서에 하면은 거의 1년 같은데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를 보면 1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3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6월절 세번 나오기 때문에 뭐 3년이라고 해도 3년 동안 많이 다니시긴 했지만 주 무대가 팔레스타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 키르기스 경언에 의하면 그렇게 지혜로웠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될 것입니다. 계속 여행을 해오신 분, 지금도 하고 계신 분.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가 교회를 겪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표현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을.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교와 제자도에 대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우리 영광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우리 모두들의 모습, 그 종말론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제 해석은 그래요. 신약은 어디에서도 완벽하고 완성된 제자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다양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컨텍스트에서 그들에게 기대되는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륜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누가가 강조하는 그 순종의 제자도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요한의 제자도예요. 겸손으로 또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을 내어딛는 것. 하지만 스스로 볼품없고
사가지지만 각양각색의 나뭇잎이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가서 이제 단풍을 볼 텐데 가까이서 가면 가까이 가서 나뭇잎 하나하나 보면은 별 볼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각양각색의 그런 나뭇잎들이 어우러질 때 정말 멋있는, 그 다름이 더 많을수록 더 각양각색의 그런 나무들이 모여 있을수록 그 단풍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들의 그 믿음으로 내딛는 그 볼품없는 한 걸음들이 한 조각 한 조각씩 모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대로 그림을 그려내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약의 제자도이며 선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일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